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는데요. 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문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 예. 그렇죠.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올리시면 그 예, 올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만 오늘 주제는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새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눈에 싹 들어옵니다. 과연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자,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자죠? 믿는 자니까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귀신 쫓아내본 사람 없나? 큰일 났네. 여기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아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하고 계셔요. 근데 또 귀신 이야기까지 가면 귀신 나오니까 귀신 이야기는 빼놓고 새 방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뒤에 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뱀을 집어봤어요? 물뱀? 옆에 닭이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서 도망갔던 뱀. 해를 받지 않는데요. 독 마셔보셨어요? 그렇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참 궁금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볼 때에 고린도서에서 보면 방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는 건 아니다고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를 봐야 돼. 지금부터는 성경 뚫어지게 봐야 하면 의미 없어요. 토탈 종합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저하고 잘 눈을 마주쳐야만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강의를 좀 더 깊이 하든지 얕게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차이점은 마가복음에서는 새 방언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일반 방언이라고 해서 좀 다른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면은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새 방언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은사로 주신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른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해석이 되어져야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혼돈과 혼란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 방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복음? 복음, 말씀 잘 들어갔어요. 일단 입구는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갔어요? 그 밑에 뭐 써졌어요? 말이라고 하는 내용, 그 말이라고 하는 데에서 방언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방언이 생겨나는데 거기 방언을 새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 그 말이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예수를 믿는 뒤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해 왔죠? 그건 믿기 전의 말은 무슨 말인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예수 믿고 난 뒤에 의인. 그러면 죄인들이 하는 말은 죄인은 그 죄인이 나타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고 죄인은 죄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질 때에 거듭난 자는 말을 하는데 죄인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 새 방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그래서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죄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죄된 말인데 그 뒤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워진 새 생명체가 하는 말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 새 방언. 그럼 그 새 방언을 말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은 무슨 말인가? 봐봐요. 세상에 중심되는 말은 죄인된 언어예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죠? 그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서의 다른 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예요?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해 왔죠? 이제 충분히.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새 생명 거듭난 자가 당연히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는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말되게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넘어가자고요. 뭐 그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주제를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 여기에 방언하는 사람 지금 없죠? 해본 사람 있죠? 몇 명이죠?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 두 명? 세 명. 오케이. 세 명. 숫자가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는데, 그래요. 지금 하고 있거나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방언이 무엇인가 궁금할 법도 하죠. 근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냐 이거죠.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기인되어지느냐 하면은 현대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아두고 그 본질을 비본질이 가려버렸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비본질이 덮어버렸다니까? 자, 이해됐죠?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무엇이 가려버렸어요? 비본질이 가려버렸어요. 그러면 큰일이지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모르도록 비본질로 가려버렸어요. 그러니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찾기 어렵게 되어졌다니까요. 본질은 뭐지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까지 가도 좋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인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걸 가리워버려진 상태. 왜 그랬겠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비본질로 본질을 가려버려서 믿는 자들로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본질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것 자체로만 강조가 되어지는 매력이 있는데 다른 더 매력적인 내용들이 그 본질을 가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진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봐봐요. 비본질 1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놀이. 귀신놀이라고 하니까 잘 안 와요? 귀신놀이. 정말 기독교 안에 그 귀신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귀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성경은 귀신, 마귀, 사단 이야기 막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전해서 귀신놀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같이 엮어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문 열고 나가면서 지금 귀신이 나를 해하려고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귀신놀이가 성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나가게 하는 것은 하는데 들어가기는 못한다고 그런다며요.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발달이 안 됐는가 봐요. 또 병고침, 신유에 대한 내용. 이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귀신놀이요 비본질이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에 대한 내용 주제 중에 1번 귀신놀이, 2번 병고침, 3번 여러분들이 많이 너무 익숙한 것들이지요. 안수, 안찰. 교회 가보면 목사라고 하면 저한테 머리를 내미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이래. 전 잘라져가지고 무슨 복이 안 된다고, 능력이 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거부를 하지만 이제 있죠. 거기에다가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하고자 하는 일들 많지요. 신비체험 중에 많이 시행되어졌던, 한때 유행했던 것이 금리빨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신비한 거. 못 들어봤어요?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어지는데요. 진짜 있다니까. 신비체험 죽지요. 거의 놀랍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보통 내적 치유라고 하는 상당히 고도화된,
다시 이야기해서 병고침이라든가 신비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낮은 단계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보면 내적 치유라는 내용 혹시 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쉐마? 안 들어봤군요. 들어본 듯해요. 아니야. 쉐마는 다름이 아니고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계명이 나오거든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말하자면 계명이 나오는데 그 쉐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너희는 들으라.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바꾸어서 8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운동의 첫 번째 대전제는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을 뭐하더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운동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그 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의 강성한 민족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법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1번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쉐마 운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계명을 너희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고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럼 왜 한국에서 쉐마 운동이 일어나는 건가? 이유는 부흥, 잘 산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 율법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너희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되었다. 그 말은 너희 자녀들도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으로서 쉐마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운동하고 도덕운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요. 쉐마 운동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어느 조금 낮은 단계의 이야기만 들어봤잖아요. 지금 쉐마, 알파 코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운동, 근데 오래됐기는 됐어요. 근데 워낙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게 쉐마라는 말 너희는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를 가르쳐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자식을 이게 굉장히 경건하여서 그래요.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최고거든요. 근데 그게 다 비본질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비본질이 강화되면 될수록 본질은 가려지고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쉐마 운동뿐만 아니죠. 심리학, 이적, 율법주의, 도덕률 그 중에 오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방언운동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 비본질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왜 비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녔던 지역을 세어보면 대충 한 몇 개 정도 나오냐면은 25개
정도 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들렸던 지방들 이름 있잖아요. 그게 한 25개에서 30개 사이가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그 25개 지역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로 언급되어진 데는 3군데예요. 하나는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당연히 이게 모든 26군데의 지역 속에서 방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3군데 지역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오순절날 있었던 예루살렘 방언 이야기가 나오지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고린도. 세 번째 말할 내용이에요. 딱 3군데 나오는데, 그 두 번째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백부장이었었어요.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어디 살았어요? 고넬료 백부장 가이사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이사랴, 그건 둘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어디에 나오는 건가? 어디예요? 고린도는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그건 고린도는 우리가 따로 놓아두고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지명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사도의 권위의 표적으로서 에베소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예요? 고린도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방언과 방금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방언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그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에베소에서 있었던 방언은 표적이고, 표적적 방언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자, 방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하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나옵니다. 그럼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몇 군데? 예루살렘, 가이사랴, 에베소에서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어찌되었든 이 3군데 외에는, 고린도까지 합치면 4군데 외에는 26군데의 지역에서는 전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하고 고린도 전서 외에는 바울이 몇 개의 서신을 혹시 쓰신 줄 아세요? 바울이 쓴 27개의 신약성경 중에서 바울이 저자로서 나타난 서신이 몇 개예요? 인터넷에 또 봐야 되나요? 4개. 어떻게 알았어요? 4개인지. 틀린 줄을. 4개라고 해서 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냐면요. 하나는 맞췄어요. 자, 몇 개예요? 시작. 아니, 하나는 맞췄다니까요. 14개. 제가 세어본 바로는 14개인데 더 많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시고 14개나 돼요. 그런데 14개를 쓴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에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밖에 없어요.
오늘날 방언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죽인 정도로 중요한 그 주제라고 보면, 본질적인 주제라고 보면, 왜요?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이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말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그렇다면 그건 본질이지 비본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본질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관계된 것은 모든 서신에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방언이 구원과 연관되어진 본질이라고 보면 당연히 바울은 14개 서신 중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은 방언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어야 되죠. 그런데 14개 중에 딱 하나, 고린도 전서밖에는 방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은 권장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정서신입니다. 교정서신.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거 잘못됐다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교정서신이에요. 그 교정서신 안에 들어가 있는 방언에 대한 내용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방언이 본질이라고 보면 14개 중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은 나왔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진짜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교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의미에 있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교정 그거 하지 말아라. 아이 그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니요. 전체의 맥락에서 일단 본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내용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더더군다나 26군데의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과 그 초대교회 처음에 성령 임하심의 표적으로서 방언이 있었던 것,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열려졌다,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나타난 부분, 세 번째로는 바울이 진짜 사도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적으로서의 방언,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처음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에 대한 표적으로서 나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걸 빼고 나면 고린도 교회 외에는 방언에서 언급한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잠깐 재미있게 잠깐 옆으로 빠졌다가 오면 왜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가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만 방언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어이없어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여러 지역의 말들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연히 방언의 은사로서 방언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여 있었던 많은 애국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애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할 수 있는 말, 바울은 뭐 어떤 사람은 5개의 언어, 뭐 어떤 사람은 7개의 언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 바울까지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통역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죠. 좋겠죠. 인기 많았겠죠. 그 은사.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본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참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까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적인 내용하고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신비롭다라고 하는 의미. 사람은 신비주의에 거의 죽네요. 조금만 지금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상하고는 좀 다른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특별하게 봐버려요. 신비주의 부분에 대한 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면 빼서 팔 거예요? 금도 있잖아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몇 프로 이상 이하짜리는 수거도 안 해가. 수거도 안 해가. 값도 없어. 어떻게 하냐고요? 빼서 팔아보려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농담이고. 그런데 그게 무슨 아말감 금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신비적인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내용이에요?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비본질을 통하여서 본질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만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귀신 쫓아내봤어요? 수도 없이 쫓아내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뭔데요? 자꾸 귀신을 날려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 다 같은 개념이죠. 옛뱀, 용, 마귀, 귀신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럼 귀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 한번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만 마이크를 놓아도 될 것 같아요. 귀신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까 그런 비본질을 가지고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 장난이라니까요. 그래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내용이 이 방언에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 본질에서 떠나도록.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순복음의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러는 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이론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앞에는 딱, 그래서 2단이라고 할 때 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똑같이 가는 듯한데 뒤에 가서 싹 해놓고 방언을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해놨어요. 방언 받으려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끝까지 힘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받으려고 힘쓰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무서운 일이죠.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본질을 덮어버리기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도덕 재무장 운동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그 속에는 사실은 경건한 삶에 대한 내용보다도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살자 성공주의 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덮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덮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가 없으면 종교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이미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없으면 필요 없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 말이거든요. 가장 경건치 못한 모습이 나 없으면 하나님 없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자, 그럼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 본질이 비본질에 의해서 덮여져 버렸다. 그 중에 하나 비본질이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다 이거죠. 그럼 방언은 무엇이냐? 방언이란 그 어휘를 찾아보면 언어를 상위 개념으로 두어요. 방언은 한 나라의 언어를 상위의 개념으로 두고 그 하위의 개념, 그러니까 나라의 뭐가 근본이고 언어고 언어의 하위 개념으로서 뭐가 있다? 방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방언은 반드시 어떠한 언어의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여야 하는 거예요. 조선말 방언이에요. 중국말의 방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를 전제하지 않으면 방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하나 기준이 되어지면 그 하위 개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더 재미난 이야기는 본래 인류는 하나의 언어였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갈라지지요. 그럼 인류의 언어를 하나로 놓고 본다면 그 나머지의 모든 그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들은 뭐가 되어져요?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언어의 혼잡으로 되어진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언어의 통일로 오겠죠. 그럼 세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뭘로 되어질까요? 영어로 되어질까요? 한글로 되어질까요? 중국말로 되어질까요? 네? 새 언어 좋았어. 안 넘어와서 참 고마워요. 제가 또 그렇게 가니까 이게 이단들이 생겨나는 방법이에요. 봐봐, 언어가 혼잡되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이제 가는 것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의 언어는 영어다라고 얘기하면 영어를 다 배워야 된다. 영어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한국말이 이게 최고의 고도의 언어로서 본질적인 천국의 언어는 무엇이다? 한글이다. 세종대왕도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막 가면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가면 빠져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 조금 넘어오려고 그랬잖아요. 왜? 한 번 권위를 부여해버리면 거기에서 다른 의문을 가질 틈이 없다니까요.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웃기는 목사의 권위도 이러할진데 그놈한 목사들이 가는 길에 계속 가면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의문이 생겨도 말 못한다니까. 오늘 지금 제대로 한번 걸려 들어왔어요. 지금. 새 방언이에요. 새 언어. 맞아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세요. 복음으로 복음의 말.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는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회복은 거기에서만 일어난다니까요. 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말, 그때 그 말이 어떤 나라 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틴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짐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한 잔 먹어도 되죠? 네. 이제 제발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세요.
고소할 뻔했네. 속여가지고.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국가 단위의 개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본이 되어지는 말의 체계, 그걸 언어라고 하는데, 그 국가 단위의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언어의 하위 개념으로서 뭐가 있다?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이던 것이 분화된 결과로 나타난다. 됐죠? 그런데 방언이 그런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층 방언도 있어요. 계층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층을 따라서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류층의 언어가 있고 하류층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말을 배우잖아요. 영어. 정상이하고 저하고의 그 차이는요. 정상인은 하층민 영어만 알아요. 저는 이제 상류층 영어만 알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저하고. 굉장히 그 실력 차이가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은요, 중국 말이 광동성 말하고 저기 북쪽 언어가 달라요. 제가 북쪽에 흑룡강성에 가가지고 무단장 목단강에서 저쪽 가는데 가면서 휴게소에 들렸어요.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우리 이제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 차를 태워서 이제 가는데 오래 가야 되니까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뭘 사 먹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어쩌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점원 아가씨가 저 광동성에서 왔냐고. 저는 무슨 말을 했는데 한국말을 했는데 이거 양거 싼거 그러니까 이거라는 말이 두 개라는 말이거든요. 아니야, 한 개라는 말이거든요. 싼 거는 세 개. 중국에서 그랬어요. 조개를 보고 가리비 있잖아요. 가리비 몰라요? 이건 한국에서는 제가 싼 것이다, 싼 조개다 라고 하는 쪽에서 싼 거 그랬더니 세 개를 그걸 가지고 왔다니 싼 거라고.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커서 저 남쪽 말하고 중국 북쪽 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방언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요. 중국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방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나라 중국 사람이라고 안 보고 외국에서 왔느냐라고 말을 할 경우도 되어지고, 거꾸로 한국 사람이 지금 북방에 가가지고 말을 했는데 남방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 방언이 굉장히 차이가 나서. 근데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한 나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분화가 되어졌어요. 세 개 나라로 남방, 중방, 북방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나라가 다른 나라다. 그럴 경우에는 남방 사람 말, 북방 사람 말 해서 방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오순절 날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로 방언이 있었잖아요. 방언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있었던 현상이 무엇이었었냐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태어났던 곳의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야기는요. 말하는 사람이 여러 개, 그때 모여 있었던 지역이 몇 개라고 제가 거기 세어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방이었었어요. 그 많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들렸어요. 야, 통역기를 각기 꽂았는가 봐요. 각 나라 말로. 이거
잘 개발을 하면 돈 되겠어요. 정확하게 들렸겠죠? 그게 그때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말로 하는데 각기 태어났던 곳 말로 들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거기 예루살렘으로 그 시기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져, 통역이 되어져 제 귀에 들렸어요. 그때는 방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외국어, 그 나라 말로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각 흩어져 있던 나라들이라고 열 몇 개 나라는 아니지만 상당히 몇 개 나라가 되어져요. 오늘날로 지금 구분해 보면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방언이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언어는 국가 단위, 방언은 그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한다. 그때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외국어라고 하면 독립된 나라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아니에요.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나라? 로마. 그리고 그 로마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곳은 다 무엇로 통한다? 방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을 시켰잖아요. 그때에 그 합병된 나라에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일본 제국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그때 일본 말은 뭐고? 언어고, 조선 말은 방언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해됐죠? 그때 일본을 중심으로 하면 한국 방언, 중국 방언, 필리핀 방언 이렇게 되겠죠. 일본 다 먹었으면. 그렇게 그 나라의 말로 들린 건데 그걸 그 난 방언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이제 충분히 로마 시대의 기본적인 언어는 라틴어하고 헬라어예요. 라틴어하고 헬라어가 당시의 공식적인 표준어였어요. 그 나머지 것들, 다른 지방의 언어들은 다 방언이라고 칭하게 되어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방언은 통역 가능해야 돼요. 방금 외국어로서의 의미로서의 방언이라고 보면 그 말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무엇이 가능하다? 통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통역이 가능해야 되고,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요. 아무도 통역할 수 없는 소리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도 통역이 불가능한 소리를 낸다. 그건 뭐예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 불가능해요. 누군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누구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귀신에 의해서. 그러므로 그걸 하는 사람은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하면 못 받는다.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대? 방언은 아까 했던 사람은 뭐래? 방언. 아까 뭐 3명이 했다고. 세 명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행이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다가 이제는 정신 차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은 단어, 문장, 문법이 확실한 언어 체계예요. 중언부언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분명히 말이 정확하기는 해요. 근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라는 의미지 못 알아듣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보다도 더 나쁜 것이 뭐예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방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이라니까요. 네,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방언은 통역이 가능해야 되고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여야 되고 아무도 통역할 수 없는 소리는 방언이 아니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다. 정리됐죠?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서 반발이 나올 줄 알아요. 영이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 풀어드릴게요. 오늘 거의 완벽하게, 내일까지 거의 완벽하게 방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어느 틈 하나 없이 다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리가 되어져요. 이번에는. 뭐, 빈틈없이 딱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언은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확실한 언어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방언은 지리적 특성상 방언과 통역의 은사로 시작하여서 점차적으로 변질되어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판을 쳤던 그 시대에 문제점이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처음에는요, 은사로서의 방언이 진짜 그 고린도 지역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진짜 필요했죠? 진짜 필요했다니까요. 그 지리적 특성이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져 갔으며 종래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은사적인 측면에서 방언과 통역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부흥하는 곳에는 꼭 역사하거든요. 역사해요. 그때 그 방언의 은사를 틈타서 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교회를 깨는 사단의 괴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문제 있는 그 사단의 역사에 미사일을 한 방 쏜 것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미사일을 쏘아서 아니요 하고 그 논리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런데 그 미사일을 자꾸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면 깝깝하지. 하지 말라고 한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방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지금 내려봤다라고 보면 이번 시간에는 성경적이지 못한 방언과 그 폐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해요. 방언이 성경적이지 못한 방언, 그리고 그 방언에 의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자, 성경적이지 못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는 방언은 성령 임재의 표적이다. 그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임하심의 표적으로서 분명히 방언을 했거든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두 번째, 방언은 성령 임재의 표적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요.
방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 특히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개통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디까지 가냐면요. 순복음교회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요. 순복음교회 구원의 서정. 우리 장로교회 구원의 서정은 아시죠? 소명, 중생, 그렇죠? 회개, 뭐 믿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순복음교회 구원의 서정은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행은총의 역사 1번이 첫 번째 선행은총의 역사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행은총의 역사 다음은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의로운 자를 무엇시키신다? 중생시키시며 여기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로 표현하겠습니다. 침례교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령 침례 이렇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보면 선행은총의 역사, 그리고 회개, 그리고 칭의, 중생,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성화. 그러고 뭐겠어요? 영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성령 세례 여기에 지금 무엇이 딱 들어가 있냐면은 방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방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기에서 방언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데 깎아보잖아요. 성령은요, 성령의 내주, 내 마음에 오시고 두 번째 성령 세례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자, 회개, 칭의, 중생까지 다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방언 가지고 구원함을 받고 못 받고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없다니까요. 앞에까지 중생까지 하는데 지금 방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방언으로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역으로 방언을 못 한다는 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건 중생을 못 한 거고 못했으니 칭의가 이렇게 거꾸로 간다니까.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잖아요. 저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했대요. 이건 진짜 책자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순복음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쓰게 되는데 그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이건 그 패에는 교회를 무너뜨려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죠? 덕이라는 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 덕을 빼김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성경대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더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은사를 주시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자기를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고 했으니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네? 뭐라고요? 덕 없다고. 이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너를 존재하지 아니하면 덕이라는 그 내용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덕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덕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어질 것이 자기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깨는 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교회의 신앙적 계급을 형성한다는 것.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자가 교회에서 계급이 높은 자같이. 나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교회에서 제일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이연숙 집사.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무섭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 양반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철야를 뭐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근데 그 양반은 딱 보면 안 돼요. 어저께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안 돼요. 근데 그 양반이 한 이야기 중에 제일 남자들은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어저께 네가 무슨 짓을 한지를 다 안돼. 딱 나타난대요. 그 뒷말은 못하겠어요. 내가 그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도 제 얼굴이 부끄러워질 정도인데 그런데요. 그러니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방언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신비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사람들을 샤먼이라고 그래요. 샤먼. 신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샤먼. 그래서 샤먼은 한국 교회에서의 신부, 목사, 그 다음에 스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봐요? 샤먼으로 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특별한 존재로 보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똑같아요. 뭘 틀리기는 뭘 틀려요. 박근혜 바로 내려가니까 볼품 없잖아요. 504? 볼품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볼품 없어요. 내일 모레 달라져 버려요.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런 이야기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그냥 달라진다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나이가 먹으면 달라지죠. 여러분, 너울을 쓰고 나면은요, 달라져 버린다니. 그 너울 벗으면 또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놓고, 그 특별한 의미에 부여된 자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존재를 부여한 그 자에게서 안위를 얻는다니까. 근데 안위를 얻을 대상이 이렇게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무슨 안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안위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안위할 수준도 안 되고.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그 말이 아니, 아까 이야기했고, 교회의 신앙적 계급을 형성한다는 것이 정말 큰 폐해거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네 번째, 방언은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무엇을 손상시킨다고요? 전두엽.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 판단, 사고, 인격, 지성의 역할을 하는 뇌 앞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학식, 아니면 사회적 지위, 아니면 돈으로 뭐가 좀 있다, 여러 가지로 자기 까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방언시켜버리면 돼요. 방언하도록. 꼼짝 마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들어가서 방언하도록 만들면은요, 자기가 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고고했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온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왜 목사 앞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 앞에 그 잘났다라고 하는 박박사들이 다들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지. 왜 그 볼품없는 신부님 앞에 왜 그 모든 사람들이 다들 벌벌 기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비적인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래요.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 전두엽에 있어서 전두엽이 발달되어진 사람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마비가 되어진다니까요. 도저히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해놓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꼼짝 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몰고 가야 돼요? 이성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목사나 신부나 괴로워요. 왜? 덤비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자꾸. 그런데 이게 신비적인 걸로 전두엽을 손상시키잖아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이게 손상이 되어져요. 봐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몇 단어인 줄 아세요? 30단어를 거의 안 넘어간대요. 2시간 내지 10시간을 하더라도 같은 단어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은요, 30단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30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해요? 하나가 방언. 귀신에 쓰인 사람이 방언을 하죠. 저는 정말 그 성령 세미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저는 막 더 발달돼 있어요.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잘했어요. 전 진짜 그건 정말 아니, 안 와요. 걱정하지 마요. 그걸 달라고 하고, 랄랄라, 룰룰루, 랄랄라. 해가 꼬이게 되어요. 오지 말아주세요 막 나오던데. 그 연습을 하는 내용 중에서 콜라사이다도 이거 편해요. 그래요, 나가요. 꼬여요. 그 분위기가 샥 되어지면은요, 가오리 날이 뜨거우면, 막고 있다니까. 연습하지 않아도, 뭐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나와요. 근데 이제 분위기적인 거예요. 다 있어요. 그 방은 연습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리포트 내야 할렐루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할렐루야, 콜라사이다. 다 무슨 말이라고요? 귀신? 신하라고. 차라리 이게 손상이 안 돼서 내가 억지로라도 그냥 하는 것이면 차라리 낫다니까? 차라리 방언도 아닌데 알아들을 수 없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하도 옆에서 하니까 그냥 나도 어떻게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좀 말을 빨리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거짓말이지만 그게 낫다니까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신비적인 체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세례를 그게 그 고급 단계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요, 신비적인 것에 다 죽어요. 거의 죽는다니. 그 체험.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내가 진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 찬송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 다른 증거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의료기기를 잘 파는 사람, 내가 나왔는데 그 말 이상 다른 거 뭐, 내가 먹고 좋아졌는데 그 말밖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론으로 어쩌고 그걸 써봤는데 안 좋아졌는데 땡이요. 체험담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아이고. 왜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방언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논리 속에서 방언을 못한다는 말은
자기가 성령 받지 못한 자로 취급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건데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에서 떨어지는 걸 무서워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개종하기는 쉬워요. 이유는요, 결속력이 별로 없거든.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개종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 그 큰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두려움이 그 공동체의 조직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떨어져 나가는 율이 적어요. 개종이 어렵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결속력이 약하잖아요. 파도 많고 양파, 쪽파, 대파, 먼 파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그 결속력이, 그러니까 수원 평안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는 너무 쉬워. 뭔 결속력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는데 어쩐다고. 난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이게. 근데 나 안 나갈 거예요. 지금 내가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당 다녀요. 내가 성당 다녀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빠진다. 그 결속력은 일반 기독교하고는 상상력을 뛰어넘거든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서요. 몰아주려면 확실히 몰아준다. 교회가 몰아주는데. 아, 그거 안 몰아줘요. 교회는 큰 교회 빼놓고는 거기 장로된 사람들 빼놓고는 별로 이름값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한다고 해도 뭐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 받지 못한 자로 취급될 것이 두려워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고도한 술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방언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누구의 전략? 사단의 전략. 그 사단이 무엇을 작동을 시켜서? 귀신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무엇을 하게 한다?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게 한다.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나라 까먹는. 그래요. 씨로 쓸 나락을 놓았는데 그걸 쥐새끼가 와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게 씨나라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크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쥐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은사로서의 방언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